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6장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모두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정죄했지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엘리바스 차례가 되어서 욥을 정죄했어요. 그 정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욥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 속임수만 가득하다라고 엘리바스가 사정없이 정죄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는 위로자들로 오기는 했는데 다 재난을 주는, 아픔을 주는, 환난을 주는 그런 위로자로 왔구나 라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헛된 말이 끝이 없구나. 그런데 그 헛된 말로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고 정죄하는구나. 나도 너희처럼 할 수 있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욥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농담 삼아 툭 하고 던집니다. 너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그리고 분위기가 썰렁해지니까 미안해,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상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장을 늘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말을 더 조심해야지, 더 위로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의 내면 속에는요, 좀 죄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특히 내가 평소에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 준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참 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시편 12편 1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2절과 4절에서 시편 12편 2절에서 4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점점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압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이긴다. 우리가 말하면 다 된다. 우리를 누가 이기겠느냐? 다윗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다윗의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음해하는 말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거짓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빼앗아 갈 겁니다. 왕권을 빼앗고 왕을 죽일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죽일 겁니다. 이런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이간질이 되고 그 틈이 더 벌어지고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모든 힘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지쳤고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돌아가는 직장일수록 소통이 잘 돼요. 원활하게 소통이 잘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부부가 건강하죠. 여러분, 돈만 많이 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도 안 되고 부부가 서로 돈 버는 데만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당회와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잘 될 때 모든 것들이 잘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나라든 다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입술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다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듯 탄식해요. 자, 7절 8절입니다. 7절.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욥의 인내력이 이제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집안을 다 망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따지듯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나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을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원수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니 사람들마저도 저를 모욕합니다. 뺨을 칩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넘기심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구나 라는 거죠.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치시고 또 치셔서 마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용사처럼 나를 계속해서 치시는군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자신의 입술을 지켰어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도 지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 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욥처럼 힘들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책을 썼는데 사모님께서 셋째 아이를 낳고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20년 가까이 누워 계세요.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분만 돌보세요. 사모님만 돌보세요. 새 아이를 키웁니다.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거의 욥과 같은 마음이죠. 우리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토로하듯 하나님을 원망하듯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렇다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봐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증인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나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좀 높은 데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록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조금 멀어졌지만 언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요,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이에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향해 한심하다고 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이 지나면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처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 고난을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울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정책당회입니다. 교우들의 마음이 잘 담겨진 정책당회, 내년을 잘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15 투게더와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더라도 사람을 향해 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책당회를 합니다. 교우들의 마음이 잘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정책당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은 다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비하신 교역자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5 투게더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잔치를 하게 하시고 중동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여,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 중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책당회를 합니다. 교우들의 마음이 잘 담겨져서 내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정책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윤 목사님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5 투게더에 함께 하셔서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시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